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사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은 심은 대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실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믿음의 가정과 삶이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나가게 할 때 능력을 주시는데 둘씩 짝을 지어 가게 하신 거죠. 혼자 가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바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70인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35조로 나누어서 각기 보냈다는 겁니다. 바로 같이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더불어서 바로 협력해서 일을 하고 격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바로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에 보면 우리가 상형문자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 인자를 보면 바로 둘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주님께서 좋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둘이 연합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시고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이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의 일을 성취하는 내가 혼자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협력하고 그리고 또한 단합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가 끌어주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역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함께 가는 삶, 그리고 더불어서 서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심리적인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겠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되면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너희들은 더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함께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이 서로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은요, 무엇인가 환경이 어려졌고 삶이 어려지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이 악하거나 어려워지거나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원망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같이 바로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홍해 앞에 가서 그들은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셔서 여러분 밤새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이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 길을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 걷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마라는요, 잠시 후면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맛보는 현장이 그 현장입니다. 홍해를 갈랐듯이 또 기적을 주님이 창출하시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자, 지금 당장 목이 마르자,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자 하나님 먼저 원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라의 쓴물이 바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나서 바로 몇십 킬로 지나지 않으면 또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에는 바로 12샘이 있고 물샘이 있고 70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하나의 샘이 아니라 12물샘이 있어서 정말 풍족하게 그들이 얼마든지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숲이 우거진 70 종려나무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의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현재가 어려우면, 지금 당장이 힘들면 주님께 원망합니다. 주변 사람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탓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있던 어려움 속에
우리의 곤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이기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말하였음을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또 이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나면 12 샘물이 있고 70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힘들고 어릴지라도 내 남편 때문에 그래, 아니면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어서 그래, 사이가 그렇잖아, 정책을 잘못해 그렇지, 여러분 자꾸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기적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전에 12산물에 바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 보니까 늘 만나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워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각종 요리를 해서 튀겨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자 그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00만의 사람들에게 하루도 그러지 않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노력하지 않아 하나님 양식을 주어서 그것을 먹고 배불리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다고, 다른 것들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상황이 힘들면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7절로 8절이면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만나게 내려져.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한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론과 훌을 원망한 거죠. 아니 그 모세와 아론을,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아침마다 이와 같이 만나를 주셔서 찢기도 하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튀기기도 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누구에 들었습니까?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을 때, 주변을 원망했을 때, 상황이 힘들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또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그 원망함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징벌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서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주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기만 하면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자세히 기록해서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인간이 나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죄짓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 불순종하지 말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인데 주님이 듣고 그들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모든 장정들은 그 이후에 다 죽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움 뒤에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 순간 불평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겨내는 삶, 함께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을 불평하고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탓하면요,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힘이 되어줘야 돼요. 왜? 어렵기 때문에. 본문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너희가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힘들수록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유의가 있게 깊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돌아보아입니다. 이 돌아보아는요, 헬라어로 카타노멘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 피상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것이 아니라 유익 있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의 사정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로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로 같이 베드로 요한은 주의 깊게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목해 보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쳐 지나가던 한 번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깊게 보고 그의 바로 이와 같은 문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새롭게 살아가게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 사람보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지 마세요. 한마디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렇죠, 내가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금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걸 깊이 기도하면서 잘 관찰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 두다는 것은요, 우리가 시제가 중요합니다. 동작이나 상태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보고 나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계속해서 있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어제 본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은 어쩐지, 또 내일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것인지, 어제는 마음이 좋았는데 기뻤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제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의 깊게 현재 어떤 일이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다는 것은 생각날 때 한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과거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물어보면서 내가 그래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관심을 갖고 바로 성도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있었느냐, 그 모습을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님이라 하겠어요. 그들은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바로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같이 서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들 저들 살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에 갇힌 자, 핍박을 받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그들을 동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갇힌 자들을 동정하기도 하고 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정말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하겠죠. 그리고 또한 환난과 고난 당한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 그들의 형편과 그 처지에 있는 사람과 사귀었다 하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정하거나 함께 하면요, 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해받아서 아니면 사실이 들통이 나서 나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고 피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환난이 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동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그들의 핍박을 당합니다. 왜? 바로 영구한 상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상급 주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난주 저는 격려하며 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나도 감당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변의 사람을 돌아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서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돌아볼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셀라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는요, 매일 모여서 바로같이 성전이 모여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면 각 집에서 소그룹이 모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배하게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소그룹으로 몇 명씩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그룹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체험했으며, 소그룹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정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공동체 안에서 느낀 것입니다. 어려움도 같이 나눴습니다. 힘든 문제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격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일 라이프, 세일 생활입니다. 오늘날 목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단지 우리가 목장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헌금 걷어서 바로 교회에 헌금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장에 셀, 자그마한 소그룹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소그룹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같이 목장에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받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정말 참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잔잔하신 은혜를 느끼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몇 년 전에 수련회한 것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마음이 좋았습니까? 불안했습니까? 불안해요.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장면, 마스크 벗고 있는 장면을 보면요, 불안합니다. 요즘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해주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개별적으로 와서 만나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왜 반복해서 비슷한 설교를 합니까? 실천하자는 겁니다. 정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격려의 말을 했습니까? 쑥스러워서요? 아니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 자녀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나 격려나 위로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힘을 내라고 문자 메시지라고 보냈습니까? 정말 실천해 보았습니까? 실천하자는 거. 어렵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내 주변에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전화해 봤습니까? 그들에게 힘내라고 문자 메시지 보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그들에게 위로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습니까? 실천하자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서로 힘이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좀 해주세요. 직장에 갔을 때 힘이 나는 성경구절이라도 한 절 좀 문자를 보내보자는 겁니다. 쑥스러워도 돌아오면 여보 힘내, 힘들었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노력하자는 거죠. 아내가 하루 종일 힘들었으면 그래도 내가 좀 한번 쑥스러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수고했어.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격려만 한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힘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어려운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용기는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후에 도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는 홍해도 가를 수 있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변제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지명에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어려움 속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세게 잡아둘 테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 지키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를 내 이름을 넣습니다. 내 이름을. 여호와께서 강판중에게 띄워놔. 띄워야지, 왜 띄워? 자, 시작. 아니, 여러분도 강판중이라 하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강판중에게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강판중을 그렇게 아무개를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강판중을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택한 백성 지켜주십니다. 그 삶을 지켜주십니다. 호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은밀한 일로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하는 삶,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문도 열어주시고 장애물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 영적인 힘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상황이라,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숨도 쉬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크면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 정리도 안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와서 그냥 한숨 쉬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때로는 가슴을 쳐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지만 내가 기도 못하고 연약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이 들어서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 못합니다. 그럼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잡아주십니다. 그를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다들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들 원하시는 것.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걸 원하고 있고, 가정이 같이 기도하는 걸 원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목장식과 같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17장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서 가서 싸우라고 했어요. 자기는 거기에 있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 싸우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돌을 구워가지고 모세를 앉게 하고 한쪽 손은 아론이 들고 한쪽 손은 훌이 들어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전쟁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과 모세가 보았던 원리는 무엇입니까?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산 위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했을 때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서 전쟁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물리치도록,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그리고 환경 속에, 힘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이제 사형당하기, 잡혀서 이제는 그가 죽이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베드로 사도의 바로 같은 이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이미 야고보가 죽어서 이 초대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베드로까지 죽으면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한밤에, 오래된 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파송해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지금 기도는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창고와 옥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새벽에 내가 집에서 기도할지라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기게 해 주신다고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은 격려와 위로를 거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격려받고 위로받는 심리적인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힘이 납니다. 그러나 정말 도와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에게 새로운 힘 가운데,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실천합시다. 아멘. 실천합시다. 가정에서 쑥스러워도요,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생각났습니까? 그리고 전화번호 하면요, 전화번호 찾아서 문자라도 좀 보내보세요. 아침에 새벽 예배하다가 정말 내가 위로받은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라도 글을 써서, 아니면 성경 구절을 뽑아서 한마디라도 좀 보내보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나요? 왜? 하나님이 도우셔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넘어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며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해서 이겨내게 하십시오. 어려움 속에 좌절된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라고 하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십시오. 그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않도록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귀한 영광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모든 백성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